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기 직전 이 마지막 일주를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때가 바로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본토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운집을 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때에 예루살렘에 한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또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양과 소와 같은 제물을 20만 마리 이상을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상당히 특이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느니 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오셨는데 그 거리가 110km 이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앞두시고 얼마 남지 않은 거리를 그냥 걸어오시면 될 텐데 예수님이 특이한 모습으로 들어오세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실까? 뭔가 예수님의 행동에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그런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게 뭘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순종과 겸손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겸손,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과 겸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삶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성공과 승리를 맛보는 귀한 우리 삶의 큰 중요한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역사 또 하나님의 모든 기적의 역사는 믿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겸손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겸손이 있을 때 삶의 승리와 또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누리는 중요한 이 포인트가 바로 순종과 겸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본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기적의 사람들 참 많죠. 그러나 이 기적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순종과 겸손은 우리 삶의 큰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고 또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자.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이 순종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 먼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을 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스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말씀을 아셨어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 6월절 예루살렘,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기대가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요 바로 직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환호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이 환상을 한 몸에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때 당시. 그런데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 예수님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인기가 폭발했어요.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소리칩니다. 예수님을 죽여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스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 어린 그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순종의 이 의미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순종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있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순종이 왜 중요하냐?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번 순종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두 번 순종하면 인생의 도약이 있습니다. 한 단계 점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린 시절.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주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은 제일 먼저 뭘 하냐? 순종을 결정해요. 어떤 순종? 난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왕이 먹는 그 포도주, 우상에 들어졌던 그 음식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순종, 첫 번째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순종을 하고 나니까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설정됩니다. 두 번째 순종을 하죠. 어떤 순종? 사람들의 만류에도 내가 열흘 동안 우상 음식 안 먹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라고 이게 결단을 합니다. 두 번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니엘서 보게 되면 이 열흘 뒤에 이 환관장이 다니엘 얼굴을 보니까 이 얼굴이 더 아름다워졌고 또 살이 더욱더 윤택해졌고 남들보다 더 좋아졌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생의 도약이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그대로죠. 다니엘처럼 우리가 순종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한 단계 도약을 합니다. 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종의 길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순종을 잘 하지 못할까?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게 되는데 이 임금이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응답할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해서 사양을 했다 그래요. 거절했다 그래요. 근데 그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한다. 여러분, 소를 샀으니까 시험을 해봐야 돼. 밭을 샀으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 장가 들었으니까 가정에 충실해야 돼.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순종하지 못할 합당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럴듯합니다. 소 사고 밭 사고 장가 가고. 근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 이게 다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복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황이 우리를 끌고 나가면 절대로 우리가 삶의 축복이 없습니다. 승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발걸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상황이 있어요. 근데 목사도 때로는 이 말씀과 상황 앞에서 타협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밤늦게까지 일하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 10시까지 또 밤 11시까지.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새벽기도 빼먹지 말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 소위 말해서 죽으라는 얘기겠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 허덕허덕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11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의 헌물을 올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협하라고 말하면 옳지 않죠. 무슨 새벽기도입니까? 푹 주무세요. 그리고 형편될 때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타협하라고 말하면 목사가 상당히 인간적이고 감동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런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순종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에 나를 이끌어가지 말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런 말씀 보니까 순종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순종의 릴레이라고 말하죠.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순종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시기 전에 먼저 이 나귀를 구해야 되는데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명령해요. 저기 아래쪽 내려가면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보면 이 나귀가 줄에 묶여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 예수님 그러면 주인이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가 쓰시기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기 신대방 삼거리 가보면 기아 대리점이 있는데 기아차 대리점 거기 가서 차 한 대 갖고 오십시오. 지점장이 여러분들에게 왜 갖고 가려고 합니까? 그럼 목사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도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제자들의 순종. 여러분 순종은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순종했습니까? 이어서 나귀의 주인도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귀 주인은 아무런 반응 없이 아무런 대꾸 없이 순순히 순종합니다. 이것이 뭐다? 순종의 릴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의 순종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기적, 바로 이것도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죠. 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채웠습니다.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주었습니다. 순종의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종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삶의 축복이고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한마디로 답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 민명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목수 출신입니다. 목수 출신 예수께서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명령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때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가득합니다. 다 채우지 못해서 친구의 배를 불러서 이 두 배 가득 찬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축복에서 끝날까요? 이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너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사람을 얻는 인생이 될 거야.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도 받아주시는 그러한 능력,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종할 때 이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할까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일이 있어요. 근데 목사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 부탁할까요? 돈이 많은 분들? 시간이 많은 분들? 아니에요. 시키기 편한 분들에게, 쉬운 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고집이 없고 철저하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순종을 낳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또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할 때 왜 그러는데요? 무엇 때문에? 제가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쓰임받을까요? 좀 만만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좀 싸게 보여야 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온통 이 땅을 살아갈 때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죠. 우리 공동체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또 하찮은 질그릇 같은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누가 금이냐, 누가 은이냐, 그거 집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금이고 누가 은이냐, 이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찮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값싸 보이지만 자기를 깨끗해 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 저는 다윗이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좀 값싸 보여요. 하나님의 어깨가 다윗에게 들어올 때에 이 다윗이 이 법궤에서 춤을 춥니다. 기뻐서 뛰어옵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의 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좀 인생이 좀 싸 보이죠. 근데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성 위에서 바라보면서 참 왕이 채신머리 없이 값싸게 사람들 앞에 저렇게 춤을 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누구 편을 들어주십니까? 바로 값싸 보이는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만만한 존재입니다. 편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삶의 벼락갈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 교만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만만해 보이고 빈틈이 있어 보이고 성령께서 개입할 여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이런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 오시는 예수님, 인류를 권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아니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래. 북한의 김정은도 TV에 보니까 백마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인류를 구원할 왕이신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 여러분, 당나귀 타보셨어요? 저도 제주도에서 저희 애들 이 당나귀 한번 태워봤는데, 나귀 태워봤는데 참 볼품 없어. 쫄래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철랑철랑거리고, 가벼워 보이고. 저보고 한번 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안 탔어요. 왜? 제가 타면 이 나귀가 찌그러질 것 같아. 왠지 좀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궁상맞고 째재 보여요. 근데는 왕 대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뭘 상징할까요?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히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순종이 연결되고 릴레이처럼 연결된다고 말씀했죠.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도 전달돼요. 겸손도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왕 대신 예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겸손하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의 안장에 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귀에 오르게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또 겸손했더니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또 겸손히 자기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환하면서 소리칩니다. 겸손이 겸손을 낳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바로 은혜의 능력이고 축복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왜 중요하냐?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겸손이에요. 왜? 우리가 겸손하면요, 마귀도 방심해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군중들이 소리를 칩니다. 환호합니다. 사람들이 군대까지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이 로마의 당국자들, 이 로마 군대가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유대 민족은 배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반란이 있었고 이때 이 로마의 군대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집에 있으니까 그 상태를 예의주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말도 아니고 무슨 마차도 아니고 그냥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웃겼겠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로마 군대가 그걸 바라보면서, 야, 보잘것없구나. 무슨 장난하냐? 유머하냐? 웃기려고 그러냐? 긴장이 풀어졌을 것 같아. 여러분, 유대인들로 하여금,
또 이 로마 군대로 하여금 예수께서 방심하게 만드는 그 의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겸손할 때 방심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인류를 원하는 메시아가 짐승들이 먹는 그 말밥통 거기에 누이셨다? 그리고 가장 낮고 낮은 또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여러분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이 말구에 누이신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엎드려야 돼. 그래 경배가 되는 거예요. 마귀도 방심한 겁니다.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이 기득권자들도 방심을 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니, 예수께서 이스라엘 왕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루살렘 그 궁전에 화려한 곳으로 오시겠지. 또 힘있는 모습으로 말탄 자의 모습으로 오시겠지. 근데 전혀 상상 못한 아기의 모습으로, 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탄 마귀를 방심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방심하는 거예요. 이 방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시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를 맛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겸손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예수님은 오직 겸손한 자만이 만날 수 있고 겸손한 자만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교훈이 뭘까요? 바로 순종과 겸손입니다. 순종은 우리 삶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기적의 비밀이에요. 또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나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기적 체험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은 버림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